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귀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찌그러지고 깨지고 밑이 빠진 그릇이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릇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거기에 담기지요. 그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욥기를 쭉 읽어 가셨죠. 욥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욥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억하심정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하심정,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 하여간 그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고 다리를 걸고 방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내가 좀 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 마음의 시초입니다.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도록, 이가 안 맞도록, 조화가 안 되도록 자꾸 회방하고 가로막고 자꾸 방해를 놓는 것, 그게 사탄의 마음, 바로 사탄의 억하심정입니다. 사탄의 자기 존재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사람, 인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 헛디뎌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삶의 이유예요.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합니다. 야, 봐, 너 믿음 열심히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봐, 네 꼬라지가 뭐야? 너 하는 일이란 말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너 잊어버리셨어. 너 믿음 생활 그거 하나 많아야 하지 마. 안 해도 돼. 아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어우, 저렇게 막 높은 명예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온갖 사기와 술수와 그냥 죄를 짓고도, 야, 저봐, 그냥 지존의 자리에 서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근데 너는 뭐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과 산다고 하면서도, 아유, 너는 사는 모양이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막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사탄의 억하심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마음이 쓰이고 언제나 신경이 쓰이고 늘 생각이 나고 늘 가고 싶어, 늘 관심이 되는, 여러분, 그곳,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옛말에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들 한다 그랬죠. 뭐 참새가 왜 방앗간을 드나들겠습니까? 뭐 참새가 국방의 의무, 무슨 뭐 교육의 의무,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거기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으니까 참새는 방앗간에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새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잘 아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날고 겨울에 이불을 덮지 않고 보일러 튼 방에서 살지 않아도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여름의 폭우를 견디고 그리고 늘 방앗간처럼 먹을 곳을 찾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시편 26편 8절에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른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할 때 내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곳,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발길로 성전 문지박이
닳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 바로 욥입니다. 흠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무슨 어디 밖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오거나 무슨 큰 잔치를 벌이고 돌아오면 혹시 행여라도 저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했고 악을 멀리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 야,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욥이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산다고? 그래? 한번 내가 그런가 볼까?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야. 하나님, 욥이 저렇게 믿음으로 산다는데요. 하나님 아세요? 욥이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지?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사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이 저 욥한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싹 거둬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비난하고 아마 그렇게 살걸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난하면서 조롱합니다. 아유, 넉넉하고 모자란 게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늘 부족하고 힘들고 하루 몇 끼니만 걱정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저 녀석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조롱을 들으니까 속상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탄이 저렇게 조롱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도장을 찍어주시니까 한번 해봐. 욥의 고난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도장 찍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사탄이 욥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을 것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떼약볕 아래서 힘들고 길을 잃어서 헤매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밥은 꼭 먹어야 돼. 근데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루 세끼 여러분 꼭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분은 속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바빠서,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하루 세끼 다 못 먹고 2끼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옷은 깨끗이 입어야 한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좀 지저분하게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서 알죠?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른바 하얀 거짓말 있죠. 하얀 거짓말.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기를 친정엄마나 또는 아빠한테 맡기거나 이웃한테 맡기고 잠시 일부러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아이를 안고 있는 할머니나 아빠나 아이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금방 와. 엄마 금방 와. 근데 엄마가 금방 나가는데 어떻게 금방 와요? 그죠? 일을 맞춰야 오죠. 그죠? 엄마 금방 온다. 그러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세상에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1 더하기 1이 꼭 2가 됩니까? 1 더하기 1인데 0이 될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일인데 하여간 초등학생 때는 어릴 때는 그렇게 세상의 도덕률에 의해서 삶을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자,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도덕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 성경책이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지? 자식들까지 믿음으로 잘 기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왜 사탄한테 욥을 시험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도덕률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의 1 더하기 1의 산수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을 안 믿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을 믿고 살면 안 되겠더라 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을 믿고 살았더니 그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좋다고 말합니다. 야, 물질이 참 좋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들여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최고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싶어서 다 가졌어요. 근데 우리 만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다. 물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물질은 사용하는 대상이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사람을 섬기라 그랬더니 사람을 믿어요. 물질을 사용하라 그랬더니 물질을 사랑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질과 돈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과 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질과 돈 그리고 사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욥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다른 길로 들어섰나?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우리 삶에 아픔과 고통과 실수와 좌절과 상처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욥은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그냥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욥기 7장 15절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 7장 15절 찾아가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숨이라도 내가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7장 19절 20절에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나를 집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하소연을 읽고 있느라면 우리 삶의 지난날의 경험이 떠올라서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내 마음속에 눈물샘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 살다가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때문에 그날 그 하룻밤이 내가 지나온 삶의 전 시간보다도 더 길었던 그 악몽 같은 밤을 여러분 다들 한 번씩 가지고 계시죠. 그러게 우린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침꼭각 삭길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징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우리 지난날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믿었던 친구들, 빌다, 소발,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충고한답시고 한껏 조롱합니다. 야, 넌 너 잘못한 게 있잖아, 자식아. 너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잘못이 있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 하나님 너한테 지금 재앙을 주신 거 아니야. 좀 하나님한테 고백해봐. 야, 하나님한테 말하기 힘들어. 나한테라도 좀 얘기해봐. 그러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상처를 찌르고 절벽 앞에선 욥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지요. 내적 치유를 한다고 지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막 떠올려댑니다. 그리고 막 고백을 하게 하고 막 눈물로 막 통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치유됐다고, 무의식의 심증 심리가 다 치유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순간입니다. 순간 그냥 감성적으로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 아픔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다 치유되고 아픔이 다 확인되고 아픔이 다 증명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무의식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면 뭔가 치유가 된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야죠. 제가 설교 첫 머리에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라고. 욥의 시험이,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욥이 지 맘대로 살아서? 욥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욥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러니 무의식의 심층 심리를 무슨 치유한다고,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고 다 아물고 잊혀진 상처들을 막 그냥 다시 구정물을 일으켜가지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치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덧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과응보의 원칙이죠. 세상의 도덕률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아시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기에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자, 인과응보의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인간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가 맞기도 하지만 인과응보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온몸이 그냥 온갖 질병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픔과 하나님이 주신 배신과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오늘 저녁 시간 어때? 내가 거기 좀 갈게. 같이 밥 먹자. 하고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밥 먹자 그런 줄 알았더니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밥도 못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거 그냥 밥 먹고 갈 게 아니라 너 나랑 차 한 잔 더 마시고 얘기 더 하자. 그래서 또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하여간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자기 삶의 아픔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그 친구에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야, 너 옛날부터 내가 너 알아봤어. 너 아주 이기적이잖아. 넌 정직한 게 네 흠이야. 아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 응? 그리고 그 친구의 말 사이사이에서 막 끼어들어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그냥 친구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토로하고 다 쏟아내거들랑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 눈을 쳐다보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참 고생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그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들이대는 거죠. 하지만 또 그래도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함께 대화함으로써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친구들이라도 없었으면 극단의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한테도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럼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그냥 나는 사라지는 게 좋겠어. 여러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나의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욥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라고 욥이 그렇게 자기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계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빠져 계세요?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려고 하면 자꾸 더 빠져. 그런 상황 가운데 계세요? 오늘 이 욥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요.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로하세요. 욥처럼 하나님 내가 침을 꼴깍 삼키는 순간만이라도 좀 나를 좀 놔두세요. 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동업자도 내가 존경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도 전부 다 나를 그냥 둘러서가지고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욥의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욥이 고난 중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욥기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남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말씀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갖다 댈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당하면 돼요. 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내가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너 신실하지 못했지? 너 손가락 뒤집듯이 왜 이렇게 뒤집어?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갖다 들이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지켜 살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삶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세상 살면서 누구라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장 이하를 보면 38장 이하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추춧돌을 놓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욥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다른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권으로 오시는, 전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견디기 쉬워질 것입니다. 욥보다는 견디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내 삶의 고난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보다는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당하신 고난보다는 우리가 좀 쉬울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잖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저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건요, 그냥 넉넉하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믿음 지키는 거죠.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사탄의 그 요구 앞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 도장 찍어준 하나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 어떨 거예요? 욥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침꼴깍 삭힐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하는 욥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괜히 사탄한테 시험해 보라고 그랬나? 아이고, 욥이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저 자식이 저러다가 진짜 자기 생명을 끊으면 어쩌지? 저러다 정말 나를 돌아서면 어쩌지?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냥 그만 중단시킬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놈아 내가 널 왜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권능의 손을 쫙 펼치면 로마 병정들이 다 쓰러지고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탁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왜요? 지금 개입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욥, 그 욥의 인품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품, 인격, 여러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전능자가 절대자가 전능한 신이 인간의 막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막.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
설사 사탄하고 한 약속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그래, 한번 시험해봐. 근데 중간에 지켜보니까 욥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야, 그만하자. 욥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성령함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너는 끝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시기 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욥을 보며 얼마나 대견해 하셨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원망해도 그래, 마음대로 원망해라. 네가 나를 원망해야 그래도 견딜 수 있지. 네가 나를 원망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 꿋꿋이 견디는구나.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견뎌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 17장 3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 보증 쓰는 것은 그 보증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신다 이 말은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보증수표 삼아 사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먹물 찍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견딜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도와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이 다 돌아서더라도 나마저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한결같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구하면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십자가 밑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우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당연해.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디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요, 신구약 성경을 펼치면 딱 가운데를 펼치면 욥기, 시편, 잠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척 펼치면 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욥도 이렇게 힘들었지? 나도 한번 욥처럼 견뎌볼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인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면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는 그냥 남편이 당연히 돈 벌어다 준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밖에서 남의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게, 남의 돈 1,000원,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다른 사람은 집에서 애만 길러도 힘들고 죽어라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낮에는 밖에 나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아이 건사하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 학교를 아이들이 혼자 다닙니까? 옛날에는 혼자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숙제 내주면 집에 와서 숙제합니까? 어디 학원 가서 뭘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가방 휙 던져놓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청산아 밥 먹어라, 그냥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 골목에서 애들이랑 뛰어놀다가 콩 찔찔 흘리면서 뛰어놀다가 밥 먹어라 하면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숙제하다가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대충 숙제해놓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책가방 싸가지고 학교 가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너 숙제 안 했네? 손 내밀어.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학교 생활하고 지냈어.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다 관심해주고 신경 써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 42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욥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믿음이란 단어는 버티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시작된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뒤에 16절 17절 보십시오. 그 뒤에 욥은 140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결론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프지만 버티고 견딜 수 없는 중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셨으니 전보다 더 귀하게, 전보다 더 넉넉하게, 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몰랐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최선 다해서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픔이요, 고통이요, 섭섭함이요, 고난뿐임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너무도 아프기에 힘들었기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제가 이제 내 삶에서 내 고통의 그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버티고 이기고 견뎌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깨달음 가운데 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아픔과 눈물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상대가 악한 사람이어서 환경이 너무도 열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맞춰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복내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